저희 허브가 지금 그 예배 오신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절반보다 사실 더 적습니다. 지금 약 400분 정도의 청년들이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그 전통적으로 지역교회 스스로 크리스마스 행사와 크리스마스 예배를 섬길 수 없는 예배에 가서 현재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요 18개 교회와 함께 보내고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와 그리고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호남 지역에 눈이 종아리까지 쌓이는 40cm의 폭설이 오는 바람에 청년들이 눈을 치우고 또 그 어르신들 초청하고 어린이 그 초청을 하는 일들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버스로 올라오면서 보는 분들 많이 계셔서 블레싱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제가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줄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길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브 예배는 매 주일 일요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온누리교회 허브 언더바 월십을 쳐주시면 여러분 허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평소에 나침반 들고 다니세요? 안 들고 다니시는 것 같죠? 아이폰이나 갤럭시에는 기본적으로 나침반 어플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꺼내보지 않아도 아마 이 핸드폰 어디인가에 있는 부품은 여전히 북쪽이 어디인지를 가르치고 또 방향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침을 날카롭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도 자주 꺼내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정표가 되어주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소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수고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소원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연애를 하는 그 청년들은 멋진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레스토랑을 알아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크리스천인 청년들은 새해가 다가올수록 취업과 결혼 혹은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새해 소망을 놓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소원에 맞추어서 작성하기도 할 것입니다. 소원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과 딸에게도 소원의 나침반이 있는데 저희 아들과 딸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택배 아저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폭설이 내린다는 뉴스만 봐도 어머 아저씨 안전하셔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9살 아들과 7살 딸을 보면서 아이들이 벌써부터 현실에 눈을 뜬다는 생각에 아찔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여전히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마음과 인생 그리고 선택의 나침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소원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다가 화살표와 나침반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정표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별을 바라보고 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인생과 그리고 진리의 방향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동쪽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일반적으로 그 로마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헬라어였는데 천체를 연구하는 중동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마고스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교인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타 종교의, 그냥 타 종교도 아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신을 찾기 원하는, 진짜 창조주의 흔적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야기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진리, 자기가 믿고 있었던 종교, 자기가 품고 있었던 기준들을 벗어나서 참된 진리와 참된 소망과 참된 그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의 흔적을 정말로 찾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의 흔적을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속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혹시라도 오늘은 신의 손가락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소원을 담아서 날마다 진리와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허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고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받아서 수백 명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제 중보기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씀 카드 신청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500분이 넘는 청년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새해 소원으로 가지고 오는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에 올해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그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될까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규칙적으로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천체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을 뿐 특별한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체의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벗어난 아웃라이어, 단 하나의 특이한 궤적을 그리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은 마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을 정확히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라기보다 거의 내비게이션에 가까운 이 별을 따라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으로 가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왕궁에 도착한 박사들은 그 궁정에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마 이 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는 분이 태어나시는 징조를 가진 별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징조인 것 같은데,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박사들은 이제 신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어쩌면 왕이 계실 만한 궁정에 가는 것은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없고요, 세상의 정치와 권모술수로 가득 찬 헤롯, 비리 정치인, 달고 다른 가짜 지도자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오면서도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박사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궁정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기에는 너무 자기 확신과 자기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청년들 중에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고집이 너무 강하고 겸손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별을 쫓아 예배에 왔으면서도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조직이나 구조로 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을 따라왔는데
나는 왜 길을 잃었을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별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니, 그럼 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람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왜 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왜 저를 만나 주지 않으세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일상 속에 계시대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이 다 크리스천이니까 가족 속에 있대요. 그런데 가족 속에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게 거기에 아예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내 생각, 내 고집, 그리고 나의 선입견이 너무 강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입견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때로는 멀어지게 하는가? 그것은 별을 쫓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청년들은 사랑이라는 별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연애를 해야 한다는 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혼 뒤에 찾아오는 잦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연애 간에 찾아오는 어떤 소통의 부재들, 결혼을 하고서도 일 때문에 바빠지는 남편,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아내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정 가운데, 연애 가운데 진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별을 찾아서, 사랑이라는 별을 찾아온 사람들은 빛을 잃고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직장이라는 별을 쫓아가 봅니다. 입시생들은 합격이라는 별을 쫓아가 봅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업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시험과 성적이 내 기대만큼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루지 못하는 진급에 연말에 인사이동서를 보니까 나의 진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통지를 받을 때 힘든 겁니다. 나를 앞지르는 동료의 출세가 있거나 나의 업무와 내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좋은 퍼포먼스,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면 나의 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의 흔적을 쫓아 별을 따라왔다가 헤롯의 궁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입시의 실패와 그리고 진로의 실패와 그 사랑의 실패 속에서 이별이나 혹은 합격을 하지 못하는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마치 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처럼 당황과 방황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박사들은 별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박사들을 향한 계획을 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던 별이 사라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별은 여전히 초라한 마구간 위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박사들은 그 안에 계신 진정한 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 별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됐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면 헤롯의 궁정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했던 세상의 소원들의 궁정 밖으로, 세상의 왕들이 있는 곳 밖으로 한번 나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있는데, 한때는 저는 교회에 오면서도 은혜가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만나주시지? 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목회자지만 솔직히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처음에 마음 열리는 건 설교 아니더라고요.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설교에 대해서도 조금씩 듣게 됐는데 그 설교가 생각보다 이렇게 재미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설교해 주시던 분이
지난주에 양재 온누리교회 부임하신 강부호 목사님이셨고,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저의 첫 번째 회심하는 목회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진짜 언제 세상의 궁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교회라는 건물과 제도를 저의 별처럼 생각했는데, 교회라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예배를 향해서 내가 새롭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저랑 맞지 않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건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저의 성품과 맞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관계에서 전 좀 어려워지면, 여러분 저 좀 이해가 되세요? 전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관계를 포기하거나 그냥 멀어지는 거를 그동안의 어떤 신조로 삼고 살았어요. 근데 생애에서 처음으로 화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진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깨너머로 있었기 때문에 저의 비난과 저의 비판에 분별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정죄하고 점수를 매기고,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좀 좋아라고 제 나름대로의 그냥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평가 자체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평가에 대해서 컨펌해 주기 전까지는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 뒤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가 진짜 제가 하면 안 되는 비판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굉장히 나쁜 게 많더라고요. 뒤에서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내가 뒤에서 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내가 부끄러워지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조금씩 제가 생각하던, 당연히 누군가를 평가해도 되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교회는 앉아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헤롯의 궁정에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혼자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완전히 삶이 달라져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집에서 저는 여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랑 여자들만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주로 드렸었어요. 아버지랑 저는 가정 예배에 잘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가 큐티하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 저게 종말의 징조야? 큐티에, 오빠가 큐티에, 엄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는 거라 그랬잖아. 오빠가 성경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들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동생에 대한 미움이나 민망함이 아니라 저랑 7살, 12살, 14살이 차이가 나는 동생들에게 예수 믿는 오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문을 잠그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오히려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주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과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읽게 된 말씀이 저의 인생의 별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궁을 향해서 나의 발걸음을 옮겨 내가 쫓던 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은 좀 이상한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와 같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찾아가는 매우 작은 교회에도 있고요, 선교사님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에 과외하는 곳이나, 아니면 홀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약간 이렇게 이상한 애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침 시간에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별이 떠 있습니다. 마구간 위에 머물러 있는 별,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대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의 정말 연말과
그리고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별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별이 우리를 비추는 진짜 하나님의 별이 있는 마국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왕이 계신 이 마국간에는 세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용기를 냅시다. 왕이 계신 곳에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왕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의역을 했는데 가장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텐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상징이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90년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로비에서 사람들을 보면 여기 약간 특이했어요.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제가 요즘에 허브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허브는 첫 번째 많이 먹고요, 두 번째 시끄러워요. 전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심각해가지고 막 미간 이렇게 찌푸려져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보톡스 맞아서 이거 피고 그 슬픈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평생 이마나 이렇게 미간 같은데 보톡스 안 맞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주름이 지더라도 예쁘게 그 정말 스마일 링크 이렇게 스마일 링크 뭐라 그러죠? 그 웃어서 생기는 아름다운 주름만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미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온누리교회 와서 로비에서 사람들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고 있고 찬양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한데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온누리교회 오면 오른쪽부터 시작해요. 보통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 안 하고 왼쪽부터 시작하면 부딪혀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2박과 4박의 박수를 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박 3박에 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그레이트 막 이렇게 치면 뭔가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치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분열처럼 보였던 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땐 또 울어요. 전 진짜 기도할 때 우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 무슨 보이지 않는 그래머처럼 문법처럼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손 들고 막 찬양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분 나쁜 게 손 들고 찬양하면 제 얼굴 앞으로 자꾸 이 사람 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플라스크에 갇힌 사람처럼 뭐가 저렇게 좋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뭐가 저렇게 좋다 그래? 나 마음 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난 너네처럼 기뻐하지 않을래. 그리고 막 우니까 나중에는 우는 사람 중에 너무 이렇게 우는 분 중에 옆에를 봤더니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예쁜 누나가 너무 청순하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던 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예배 끝나고 살아계신 줄 부르고 다시 이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또 시끄러워요. 또 사람들 모여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드디어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왜 손을 들고 왜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울다가 다시 또 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문화적으로 익혀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해서 여러분도 정말 기쁨의 찬양과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박사들은 정말 감격을 느꼈던 거죠. 먼 길을 왕을 만나러 왔는데 별이 멈춰서자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마국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배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별이 멈춰선 걸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별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 본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별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 같은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한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하면서 좋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실수를 하면 허브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응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찬양한 분들 이렇게 루돌프 머리띠 하고 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돌프 머리띠 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이 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귀엽습니다. 전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하고 올라오십시오. 이진기 전도사님이 하는 건 정말 이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기 전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진기 전사님은 저희 아내가 싱어팀장 할 때 싱어 막내였기 때문에 이렇게 허브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들도 되게 들었고 반가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찬양팀이 루돌프 머리띠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저런 것도 하네 라고 그냥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사실 루돌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산타도 없습니다. 충격이겠지만 오직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복장이나 특순이나 작은 데코레이션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왔을 때 따뜻함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도 때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화려한 걸 보고 싶다면 명동에 있는 백화점 본점들에 가면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찬양팀과 아내팀을 보면서 수고 많으세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격려해 줍니다. 왜 목회자들이나 그 찬양팀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또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수고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순모임을 준비하는 순장님들이나 혹은 그 라운딩 크리스마스 블레싱 자리를 찾아온 멘토님들 혹은 예배에서 만난 멘토님들에게도 멘토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사합니다. 왜 사람들은 순장님이나 멘토님이나 스태프들을 보면서 환영해 줍니까? 그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별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은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은 이런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 나침반이 어디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별과 같은 나침반이 되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나침반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탄의 별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평생 믿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성도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곳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와 말씀의 기준들을 세우는 이 시대의 진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이제 왕이 계신 마국간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이 계신 곳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왕이 계신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서 온 사람들입니다. 헤로드 왕의 화려함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잘못 컨퓨징, 혼란을 경험했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야기에 잠깐 발걸음을 잃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별이 다시 인도해서 그 왕궁에서 꺼내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세상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짐승들이 자고 있는 마국간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마국간 입구에 도착한 박사들은 진짜 여기 왕이 계신 걸까? 내가 마국간에나 들어가려고 왕궁에서 나와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말구유에서 나셨을까요? 지금은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김경진 목사님께서는 저희 예배학의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성경에서 그 말구유, 초식 동물의 꼴을 먹이는 곳은 종종 먹이사슬의 최하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최하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조차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훗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내 몸과 내 피가 너희의 음료요 내 양식이다 라는 세상을 향한 이 찢겨지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양식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구유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의 허브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거절감, 초라함, 외로움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부터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언약에 따라 말구유로 막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간 게 아니고 당연히 방에서 낳고 좋은 따뜻한 곳에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출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방이 없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구유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반응은 방이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절을 받으시면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감과 초라함과 외로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절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저희 회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회사의 거절, 너무 좋은 분이신데 저희 학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입시의 거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그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거절.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거절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절을 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거절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보고 싶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화점의 데코레이션을 보면 더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교회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에 예배에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올드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럴까요? 클리셰라 그럴까요? 좀 촌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마국간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국간과 같은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절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허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허브와 함께 하면서 이제는 허브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상담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감격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또 함께 아파했습니다. 허브를 보면 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허브에게 영적인 정이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 허브에 계속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다운 곳, 더 화려한 곳, 더 그럴싸한 말을 하는 곳 같은 곳들을 봐도 여러분의 교회가 또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뒤처진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를 핍박하려는 진리에 거스르는 세대가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국간 교회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거절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를 거절하는 세상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박사들은 깨닫고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들이 왕께 드리는 경배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방의 제사장들이 여행을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가장 좋은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동방박사가 준 선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들이었을 뿐 실제로 선물로 준비한 게 아닐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능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 찬양을 섬기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 자녀를 과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교회까지 가서 나의 시간과 열심을 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별처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별이 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거절감과 실패감 가운데 빛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한동안 교회가 싫어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백화점에, 레스토랑에, 그리고 좋은 영화관에 가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는 조금 연인들과 친구들과 그냥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근데 혹시 그 중에 모태신앙이 계셔서 그래도 방송으로라도 예배 봐야 큰 재앙을 막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구유를 저희가 좀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서빙고랑 양재. 그래서 말구유로 오셔서 오후 2시에 기쁨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앉아있는 의자도 좀 말구유 색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 세상에 비하면 되게 특별할 건 없는 그냥 하나의 홀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방황과 침체의 말구유로 찾아오시고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잠시 발걸음을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왕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향,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을 해서 유대 왕궁으로 갔지요. 거기에서 헤롯을 만나서 유대 민족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헤롯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박사님들이 발견하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표정을 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장 순수한 영적인 갈망 바로 옆에 가장 저급한 세상의 음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바로 옆에 헤롯과 같은 가장 저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을 채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감성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결론은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니까 성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사람도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건 자연의 경탄을 쭉 보여준 다음에 용불용태와 적자생존에 의해서 진화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그 새벽 기도 때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참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인간의 영혼마저도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걸 부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그리고 성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제가 좀 이렇게 특이한 용어를 써도 이해하세요. 근데 자주 쓸 건데, 성혁명 사상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건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그건 창세기 2장을 부정해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걸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3장과 4장으로 갈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별과 그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부정하고 나면 타락과 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겁니다. 타락과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게 할 겁니다. 존 레논은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이메이징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아무런 나라가 없고 아무런 종교가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상이 없다면 오히려 평화롭지 않을까요? 존 레논에게 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시대의 새로운 공산당 선언과 같은 노래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존 레논한테 그럼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요? 그랬더니 존 레논이 와, 자기 본심을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미쳤습니까? 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를 버는데요. 공산주의 노래를 팔아서 자본주의적인 이득을 버는 존 레논을 보면서 훌륭한 이 시대의 헤롯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헤롯과 같은 문화와 헤롯과 같은 공격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헤롯의 음모를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허브도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헤롯에 대해서 모르는 허브에 대해서는 전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씩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도 세상의 음모에 속을 수 있다는 거죠.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헤롯에게 현혹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시고 이미 대안을 세웠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는요, 전 청년 기도 운동 계속 하고 기도에 많이 있을 건데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MC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한 것보다 목사님 혼자 1년 동안 한 게 더 많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원래 기도 운동 하고 나면 이거 하는 겁니다. 난 청년 묵상 운동,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모든 허브가 큐티할 거를 믿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헤롯과 하나님의 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이 세대를 분별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똑똑하게, 더 웃는 얼굴로, 더 친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고, 복음은 언제나 그랬듯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목회자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많은 특순도 있는데, 별 보고 나서 아니면 부모라는 별을 따라서 여기에 예배에 왔더라도 끝내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동방 박사처럼 인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는 너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 여러분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얘기,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별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고 분별되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으십시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시선, 이전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과 가치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장에서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통찰력의 근본이고, 세대를 읽게 되고 세대를 변화시키게 되고, 세상의 가짜 메시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우울해지거나 세상의 가짜 메시지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개성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길, 진리, 생명의 사람이 될 걸 정말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대감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나의 선의를 아주 계산적으로 대하고 나의 부드러움을 악용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혹 너무 우울하게 합니까? 그리고 정말 응원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진하게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밀었는데 그는 뒤에서 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아셨고,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해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의 변수나 상처나 공격은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한쪽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나의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내시고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막으려고 해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아갔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인생과 더 깊은 기대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구간을 찾아온 세상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요, 더 깊은 예배를 선물해 주시고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선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마구간에 계신 거절당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거절감을 주었지만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거절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나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 되심과 예수님의 진리 되심과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보다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애정이 더 깊은 것은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온전한 집중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헤롯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기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세상의 죄가 어디 있고 타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이전의 헤롯의 왕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길 속에 헤롯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듯,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별과 같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 주님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별이 비추고 잃어버린 생명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시고 별처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내게 주신 작은 재능, 작은 경험, 작은 성품과 시간과 수고를 통해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별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에 두렵고 떨림으로 동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과 예배를 향해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 유일한 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동행하는 자로 초청하게 하시고, 유일한 진리를 함께 나누며 가르치게 하시고, 유일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앞에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세상의 어둠이 마치 밤하늘처럼 캄캄하지만 하나님 별빛과 같이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의 마국간을 비추어서 하나님 온누리교회라는 마국간, 허브라는 마국간을 이 시대의 새로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로 채울 수 있는 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빛이 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조차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빛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별을 쫓아왔다가 별이 되어 돌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